선교사가 제일 못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맛있는 거 먹어도 피어되고 살이 되는 건 엄마가 해주는 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영육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오늘은 그냥 간식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간식이 가끔 맛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드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사진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시간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잠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본문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PPT 화면. 네, 저는 남미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기 첫 번째 사진은 저희 동네에 있는 아주 유명한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 들어보셨죠? 네, 이과수 폭포가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그런 폭포인데요. 자, 다음 장면이요.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나라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28시간에서 30시간을 보내야 갈 수 있는 지구에서 가장 먼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그렇게 먼 데까지 가셨어요? 가까운 데 가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너무 먼 데 가셔서 먼 데 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멀어서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있을 텐데, 가까운 데 있으면 제가 도망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제일 먼 곳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만하면 좀 돌아가야 될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셔서 지금까지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고요, 크기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4배 정도 되는 나라에 인구 한 700만 정도 되는 선교 지역입니다. 네, 저것은 저희 센터 교회 모습이고요. 저랑 저희 집사람 그리고 큰아이 데리고 이민 가방 3개 들고 옥수수밭에서 처음 예배당 세우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저희 센터 1번 교회 모습입니다. 네, 저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왜냐하면 저 속에 저희 아이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파란 옷 입고 손 들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1살 때 저희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사람 몸에서 피를 뽑아먹고 그 자리에 다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알이 까맣게 일어나서 알이 부화되면 온몸을 타고 돕니다. 그래서 이게 부화되기 전에 엄마나 아빠나 한 사람은 누르고 한 사람은 커다란 바늘로 이렇게 파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손끝 발끝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손톱 옆에 발톱 옆에 알을 낳으면 그거를 꺼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엄마나 아빠는 사명감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 이 아이는 좀 키워주세요.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쳤으니 너희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살 때 데려간 아이가 지금 한국에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것은 저희 세례 장면입니다. 저희는 침례를 합니다. 침례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해요.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하고 마지막은 저와 1대1 면접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대답이 미뤄지면 빠꾸 내년에 받도록. 그래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만 모아서 세례를 주고 교육해서 그들이 각 공동체, 각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미전도 지역에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파라과이는 큰 도시를 제외하고 성당과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지역들, 대부분의 지역들이 예배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잇게 하는 것이 선교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들을 찾아내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해 뜰 때까지 집회를 하면 그 가운데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을 모아서 가정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 속회처럼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그 가정교회가 2년, 3년, 4년 되어서 인원이 한 4, 50명 되면 그곳에 그들과 함께 예배당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다가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들이 땅을 기증을 하고 또 그리고
저희 센터 교회에 있는 목공소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지고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당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들의 땅에다가 그들의 손으로 세운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배당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치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간단하게 합니다. 벽 세우고 지붕 얹고 바닥 콘크리트 치고 문 달고 창문 달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각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그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나갑니다. 네. 저기 정글에서 나무 잘라다가 이렇게 저희 다음 장면요. 저희 목공소에서 저기 일일이 다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팀들과 함께, 센터팀들 건축팀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있는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나무로 지은 예배당이고요. 이것이 벽돌로 지은 예배당입니다. 네.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면 그 뒤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꾸며나갑니다. 안에 보시면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것은 저희가 해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성도들이 예배당들 하나하나 예쁘게 채워나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네, 오늘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저곳은 첫 번째 저기 봉헌 예배 때 이미 성전이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다가 더 크게 예배당을 지읍시다 했던 그런 곳이라서 요즘은 예배당을 좀 작지 않고 좀 크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각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분들입니다. 저기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으세요. 담임 집사님, 담임 장로님들입니다.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각 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신실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곳을 담당해서 그들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가면서 자기 그 예배당을, 자기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지요. 선교사야 한국에서 후원받아서 차 타고 다니면서 다니지만 저분들은 자기 직업을 위해서 일을 해가면서 또 자기가 얻은 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선교사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저희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분들에게 저희가 뭐 사례를 하거나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분들에게 처음에 성경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법이 바뀌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는 종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세워진 교단 산하의 신학교를 저희가 7군데를 운영하면서 우리 교수진들이 각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졸업식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더 사역을 열심히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에서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모습이네요. 네, 다음 장면이요. 저것은 저희 원주민 선교입니다. 파라과이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21개 종족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에 보시면 나왔던 과라니족이 저희 파라과이에 살고 있는데 21개 원주민 종족들은 백인을 보면 다 숨어버립니다. 백인은 자신들의 조상을 죽이고 쫓아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양인 있잖아요. 아이들 뭐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어요. 이 아이들 데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곳은 처음 시작할 때 반응이 없어요. 좋은지 싫은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좀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가 현지인 마을 가면 바로 전도 집회를 열고 하는데 원주민 마을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가서 보니까 아이들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내버려둬 다 골마 있어요. 그래서 가서 고름 짜내고 닦아내고 약 먹이고 이거를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쯤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현지인 마을에 갔으면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이 원주민 마을에서는 뭐 매주마다 5시간씩 고름만 짜내고 앉아있으니 하나님 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응답 안 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 들어가라는 거지.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날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거에 추장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쫙 앉아있으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매주마다 1년 동안 오는 걸 보니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겠다 해서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세워진 286개 예배당 가운데 3분의 1이 원주민 예배당인데 바로 저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저 안에 제가 있고 그 옆에 하얀 옷 손 들은 사람이 저 지역의 주장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남미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우리가 마약 중독자 재발 센터를 두 곳을 세워서 그것에 마약 중독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치유함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그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 장면요. 파라과이는 볼리비아와 함께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나라 안에 일거리가 없어서 어른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라 안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두 군데를 세워서 담당 사역자분들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두 분이 우리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원주민 마을의 학교입니다. 그래도 저기는 그래도 학교가 있는 좋은 지역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원주민 마을에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와 언어, 숫자를 배우지 못해서 그 원주민 차별 정책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라과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곳에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선생님의 월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주고 그 나라와 협의가 돼서 저희가 1년에 한 곳씩의 원주민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학교 짓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이게 다 같이 아이들까지 나와서 자신들 학교를 세우고 네. 이건 가장 최근에 지은 학교입니다. 교실 4칸짜리 학교를 지어서 저 마을에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냥 기둥 세워놓고 그냥 갈대 얹어놓고 전기 없이 화장실 우물 없이 정말 처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1년에 10곳의 집들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 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 낮은 공간에서 한 10명씩 살고 있는 공간에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장면입니다. 바로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10년 동안 농사를 가르쳤어요. 씨앗 주면 다 먹어버립니다. 동물 키우라고 동물 주면 그 다음에 가면 다 잡아먹고 없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10년 동안 꾸준하게 가르쳤더니 드디어 온 마을 안에 빈 땅들에 다 농사를 짓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다른 원주민 마을에도 지금 저희가 전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면이네요. 저희 선교센터 내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 모습이고요. 저희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상의한 것이 선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생활비보다 학생들 키우는데 아이들 특별히 의대생들 키우는데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이 나왔고 의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팀으로 묶어서 저희가 파라과이 순회 의료단을 만들어서 파라과이 다니면서 치료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법인은 지금 서류가 지금 통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파라과이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들을 진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동일한 질문이 있어요.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하신가 봐요. 선교사님, 선교 사역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저 선교사는 또 뭐가 힘들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선교지 처음 나가서 4개월 만에 선교비가 완전히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몸에서 벌레를 파낼 때 그 아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를 들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전도지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불량한 사람들이 나와서 총 가지고 머리에 총 겨눴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까? 아니면 제가 여러 번 풍토병으로 의사가 고개를 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살기 힘듭니다. 그랬던 때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주님께 주님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건축하고 그리고 목공소에서 일하고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몸이 날마다 피곤한 그것이 제일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그래도 다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것이 제일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막힐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생활이 힘든 것, 몸이 힘든 것보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탁 막힐 때 제일 힘든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마음이 딱 주셨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나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뭐 해야 되죠? 용서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서 안 하고 이 사람 죽어버려라, 이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용서해야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 성경의 용서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조건 없는 용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하고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것만큼 신나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귀를 쫙 열고 기도하는데 아나니아의 귀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들려옵니다. 아나니아를 사랑하는 사람, 아나니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아나니아의 귀에 들려온 음성은, 그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조그마한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대표 주자였던 그 사울. 아나니아가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믿음의 동지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와.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사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8절에 보면 사울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단순히 그의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왔고 그것을 살아왔던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울은 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울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먹을 거 안 줘서 안 먹은 거 아닙니다. 너 먹지 마, 그래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 안 먹고 안 마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셨구나 싶은 사울의 탁월한 점이 한 가지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순적하여도 내가 내 안에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육신이 아프고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 못 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하십니다. 가라. 그죠?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 음성 듣고요, 더 이상 변명하고 항변하지 않고 그 길로 두벅두벅 사울이 있는 그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 전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배당과 1년에 한 15곳에서 20곳 정도의 예배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학교 세우고 집 짓고 하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나무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목재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1년에 쓰는 목재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우리 선교센터 뒤에 조그만한 빈 땅이 있어 한 3만 평 정도 되는 땅에다 나무 10,000그루를 심었어요. 유칼립투스 나무, 이게 6년만 7년만 지나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이 10,000그루 나무를 자르면 100개의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목재가 충당이 됩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거 자라서 저거 잘라가지고 예배당 세우면 좋겠다 했는데 1년 정도 잘 자랐는데 동네 사람들이 풀질러서 싹 태워먹었어요.
2번씩이나. 그날 저녁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지요? 제가 이 나무 잘라서 제 주머니 채우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불이 났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용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해라.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여서 우리 사역자들 불러 모아서 가서 말씀 전해라. 우리 선교사님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으니 걱정을 마시라, 안심하시라. 그냥 그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은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선교사가 우리를 기망하고 있는 거다. 저 선교사의 용서에 속아서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선교사가 경찰 불러다 우리 다 잡아갈 터이니, 저 선교사는 하나고 우리는 여럿이니 저거 하나만 없어지면 해결되겠네.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결의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사역자들 얼굴이 하얘서 도망갔어요. 선교사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여기다 총 맞아 죽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더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승질머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용서를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저들이 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변화되면 좋는데 오히려 저들이 저렇게 나오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도둑질한 거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둑질이 뭐야? 그럼 하나님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에 마음을 확 부어주셔서, 그래 우리가, 또는 내가, 우리 교회가 파라과이 예배당을 위해서, 파라과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헌신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한 복이 있는데, 그게 너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네가 나무 심어서 해결하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제 마음을 확 보여주시는데, 제가 지금껏 그 많은 것들을 세우면서 단 한 번도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에 찾아가서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제 속에 마치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거지 새끼도 아닌데 구걸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빈 땅 있으니까 저기도 나무 심어서 해결하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무 심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펑 울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날이 지나고 그 주가 지나고 그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이 지나자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용서가 진짜 용서구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는데 복음을 죽도록 안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지역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조그마한 예배당이 세워지고, 이 조그마한 예배당이 부족하여서 스위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더 큰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의 사역자는 총 들고 저 죽이겠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순종하게 하시는가?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순종하게 하셨구나. 나의 그 전적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에 시작해 되는 열쇠가 되었구나. 어느 날 저희 사역자들이 저에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어느 지역에 가면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터인데, 일으키시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치유함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접촉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기도함으로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나 보다 하고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 침대 위에 까만 시체가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의사가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겠다는데, 아니 감기 정도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사람은 오늘 갖다 묻어도 될 사람을 없고 기도하면 낫겠다니.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 얼굴 보니까 다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사람 분명히 낫는다. 제가 절망적인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안수 주고 제가 세례 주고 제가 키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죠?
주님, 내 믿음 보지 마시고 이 사역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사람이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그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이 됐어요. 하나님께 저를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 거기 가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 오후가 되었는데, 저희는 밤에 집회를 하기 때문에 오후가 되었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저 멀리서 번개가 치는 것이 보였어요. 저희는 산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100%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오늘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밖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장비가 다 망가져 버리고, 문제는 길이 전부 다 황토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비가 오면 뻘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고립돼요. 그 길이 다 마를 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이크를 조금만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치네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오늘 못 갑니다, 다음에 갑시다 얘기하려고 본당문을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문을 확 열고 나오면서 선교사님 자 갑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파라과이 사람,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늘만 보면 비가 올지 안 올지 알지 않습니까? 이제 곧 비가 옵니다. 비 오면 우리 장비 다 망가지고 우리 못 나옵니다. 그러자 우리 사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 가야 됩니다. 누가 믿음이 제일 없어요? 선교사 믿음이 제일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며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입이 이만큼 나와서 저 장비 망가지면 어떡하지?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리고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장비 다 풀어놓고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어요. 제가 남미를 많이 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들 많이 보았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옆에서는 먹구름이 올라오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있는 하늘만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여기 딱 그렇게 돼 있네요. 하늘만 동그랗게 열려서 별이 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맞춰져서 모든 장비 다 싣고 흙길에 다 나와서 아스팔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틀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선교사님, 그건 선교지니까 그런 거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초대교회 때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러면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지에만 계시나요? 한국은 안 계시나요? 하나님이 선교지만 말씀하시나요? 한국에서는 하나님 침묵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상황 좋아지면 할게요. 제 건강해지면 할게요. 하나님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 잘하겠네. 저 권사님 시키세요. 저 집사님 시키세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 쳐내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고 순종했을 때 어떡하지? 순종 안 해? 나 준비 안 됐는데? 하고 당황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주님께서 마치셨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갑니다. 차에다 장비 다 싣고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가는 건축팀들은 우리 선교사님이 어디서 후원을 받으셨나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요. 제 속은 타지요. 통장 잔고는 없는데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주님 갑니다 하고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전화가 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전화해서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바자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혹시 선교사님 필요한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얘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당 건축하러 가고 있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그때 잘 됐네요 선교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생각나게 하셨네요 하고서 보내준 돈이 단 1불도 부족하지 않고 단 1불도 남지 않는 정확한 건축비가 들어온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셨다는 것은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아나니아 눈앞에 지금 사울이 있어요. 자,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 사울 어떤 존재죠? 원수 같은 존재죠. 이 사울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동지들이 이 사람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눈 안 보이니까 때려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이놈의 원수야 라고 부르면 딱 좋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의 사울이라고 합니다. 이 형제의 사울이라는 그 말로 인하여서 사울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올 수 있는 거룩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조건 없는 용서. 왜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의 구원의 복이 조건을 붙이셨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그 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신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권사님일 수도 있고 어느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선교센터에 저희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풀이 잘 자랍니다. 이놈 풀 깎다가 인력이 생겨서 안 되겠다, 여기다 동물을 좀 키워보자. 소도 풀어놓고 말도 풀어놓고 양도 풀어놓고 염소도 풀어놓고 얘네들 다니면서 풀을 열심히 먹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 단연코 제일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입니다. 양은요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좀 다니면서 좀 먹으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있어요. 똑같게 생겼는데 승질머리가 정반대인 녀석인데 걔네는 염소입니다. 얘네들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온 데를 다 쑤시고 다녀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 와서 막 들이박습니다. 막 양 틈에 와가지고 염소 막 들이박아요. 그럼 양들이 이놈의 염소 등살에 못 이겨서 그 자리에 못 이기고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른 곳에 가서 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양 키우는 사람들은 염소를 꼭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같은 이 양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사울 같은 이런 염소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놈의 염소만 없으면 살겠는데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염소가 있기 때문에 양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평안할 때 기도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 평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하냐 가만히 봤더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나니아의 사울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살아날 수 있고요, 양같이 사는 우리들 가운데 염소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기도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양인 줄 알죠? 여러분도 때론 누군가의 염소입니다. 양이냐 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본성적으로요 사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내시는 자리들이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자리로 꼭 보내세요. 하나님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요, 나도 용서받고 싶고요, 나도 섬김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꼭 그런 자리로 보내세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가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그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쿠고 거기다 주문을 하면 제가 붙이는 파스 있죠. 파스를 한 박스를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라과이에서 풍토병을 알아서 관절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근데 매일 노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붙이는 파스를 붙이고 압박붕대로 이렇게 세게 감아야 겨우 잠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새벽에 계속 울어요. 너무 아파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제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께 그냥 푸념 같은 기도를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내가 내 몸에 새긴 나의 사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저는 대답 대신에 제 손을 주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를 안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알지. 저한테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뭐하다 왔니? 주님, 주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요, 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다 왔어요.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제 성품으로 성격으로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마다 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다 왔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